사도 바울의 고백과 또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성실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여겨지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율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내가 얻기만 한다면 이것이 내 삶을 유익하게 하고 보장해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이 특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의 어떤 지적인 만족을 주기도 하고 또 사회적인 인정과 또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내게 유익하다고 여겨졌던 이 많은 지식들이 사실은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를 아는 부분들을 막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부분에 있어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을 얻고 소유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면 이것을 나는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나중에는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름대로 나의 어떤 지적인 욕구들을 만족시켜줬고 사람들과 사회적인 인정을 받았던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게는 이 쓰레기 같은 거구나, 이렇게 여기면서 그것을 거절하면 오히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기에 내가 집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중요한 것에 나의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설물을 애지중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아주 어린 애들은 뭔가 구수한 냄새도 나고 김도 모락모락 나고 그러다가 혹시나 해서 딱 만져봤더니 따끈따끈하고 뭔가 이렇게 감촉도 좋아서 좋아할지 몰라도 뭘 모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나 좋아할 수 있고 그리고 멍멍이들이나 좋아할 수 있는 거지 배설물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책을 읽으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자꾸 고민이 들고 뭔가 질문이 자꾸 생기면서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라면서 혼동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해로 여길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는 배설물로 여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책보다도 영상이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내가 이러저러한 영상을 봤는데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또 신뢰하고 내가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뭔가 혼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긴다, 그러면은 그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유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다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이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만 뭔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 머리에 축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가 그분을 얻게 되는 거죠. 나의 생명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삶의 실제와 모든 것으로 얻게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을 위해서는 기꺼이 다른 부분들을 지혜롭게 내려놓고 네 삶의 모든 시간과 우선순위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혜가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예수님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열정들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냥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삶 전체가 그분 안에서 나타나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나는 거기에 집중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아가서 맨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9절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어떤 열정, 나의 추구, 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내 삶의 목적과 추구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 내 의가 아닌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 나아가서는 고난의 참여함을 아는 것. 이 세 가지를 알기를 너무나 사모했고, 우리가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이미 충분히 넉넉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은데도 그는 더욱더 그 깊이를, 그 높이를, 그 넓이와 길이들을 알기를 사모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뛰어나다, 가장 높다,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적인 욕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나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존중받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아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열심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보내진 자, 보낸 자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구원자라는 의미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열정과 사람을 향한 이 모든 계획의 표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이루셨고 그분이 또한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위치에서 친히 나의 모든 것들을 대신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 담당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그 질병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가시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들을 가져가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위치에서 나를 대신하여 감당하시고 가져가신 것을 아는 것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적인 신성한 교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허물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온전함을 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저주들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와 축복들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질병과 또 고통과 연약함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신성한 건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그분이 가져가시고 그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상에서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진 것을 아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진리가, 십자가의 말씀이, 십자가의 가르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면서요, 왕이라면서요. 근데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죄인처럼 처참하게 죽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꺼리끼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우리가 그냥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고 꺼리끼는 겁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 때, 십자가의 이 말씀과 그 은혜들을 알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를 다른 표현으로 언급을 하는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누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그가 그냥 억울하게 죽는 모양이다, 아니면은 그냥 신성 모독죄로 정말로 죽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온전한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누가 우리가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가끔 뭐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의로운 이 군사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 폭탄이나 안 그러면은 적군을 다 그냥 끌어안고는 그냥 자폭해가지고는 이 본부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 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하는데 뭐 희생을 하는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죄와 죄로 말미암았던 모든 저주와 고통들을 그냥 온몸으로 끌어안으신 거죠. 슬픔의 짐을 끌어안으시고, 연약함의 짐을 끌어안으시고, 죄악과 저주의 짐을 끌어안으시고, 두려움과 불안과 공허와 고통의 짐들을 다 끌어안으시고는, 그리고는 죽으셨습니다. 이 자폭한 것과 마찬가지죠. 팡! 그리고 모든 것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에 놀라운 은혜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의 모든 소극적이고 연약한 것들, 이 옛사람이 속한 모든 것들을 끝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셨고,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함이 되셨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져가셔서 그냥 텅 빈 상태로 청소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구들로 집을 가득 채워주신 거죠. 그분 자신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슬퍼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지고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정말 내 생명과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되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분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 이런 거구나. 그건 어떻게 슬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슬픔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우울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그것을 알기를 추구하고 그것을 알아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여전히 부족감을 느끼면서 내가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심으로 내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내가 어디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가르침과 이러한 것들을 고백할 때 왠지 우리도 모르게 이제 이런 그림들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이라는 신비하고 오묘한 그 무엇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완전히 틀린 그림은 아니지만 골로새서 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이라는 어떤 신비로운 그 무엇을 우리에게 그냥
넣어주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과 생명의 모든 것이 되셨다. 자, 읽어봅시다.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다. 내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생명, 이 새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조의 생명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이것을 아는 겁니다. 십자가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고 그것을 가르쳤는데도 그 깊이가 끝이 없는 것처럼 다가오는 거죠. 그 사랑의 깊이가, 그 신성한 교환의 깊이가, 그 높이가 끝이 없는 것처럼 그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난 이것을 너무나 알기를 지금도 알고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면서 정말 알고자 추구했던 지식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의 권능을 더욱더 아는 것이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허물러 죽었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죽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를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이 죄인을 이 노예와 같은 사람을 그냥 노예 빈문서를 그냥 없애주고는 자유인이 되게 했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히셨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통치자의 자리, 영광의 자리, 권세와 권능의 자리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노예의 어떤 그 문서, 노예 문서를 그냥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너는 이제 자유인이라 이렇게 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할 텐데, 살려내신 것만 해도 감사할 텐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를 아들로 삼았다든지, 우리 굳이 왕으로 얘기한다면은 세자로 그냥 책봉해서 함께 공동 왕으로 통치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어떤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살리신 이 성령의 능력, 이 부활의 능력은 그렇게 우리를 통치자의 자리에까지 쏘아 올리는 능력이다. 우리를 그 권세와 영광 가운데 다스리는 삶으로 쏘아 올리는 능력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우리에게 주어졌다. 나는 그것을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20절에서 23절 보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의 능력을 아는 건데, 이 동일한 이제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능력이 아니라 이제 치유가 일어나고 삶에 이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변화가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살려낸 능력이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것을 이겨버리고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앉히셔서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지시고 만물 위에 통치자로 서셨는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그렇게 쏘아 올려서 통치자의 자리에 앉히셨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같은 위치, 같은 영광, 같은 권세에서 행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그분만 한 분 쏘아 올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동일한 영광과 권세 가운데 살아가도록 쏘아 올린 능력.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냥 나 혼자 그냥 배낭 지고 산에 올라가는 건 쉬워. 그런데 한 명 손에 잡고 또 한 명 손에 잡고 또 한 명은 목마 태우고 이렇게 해서 산을 올라간다. 이거는 이 보통 에너지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인 교회로서 함께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이의 영이, 이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죽을 몸에 의해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인생이 다 그렇죠. 저도 가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지혜전사를 마주쳤는데 어제 우리 유초동부 같이 행사가 있었죠. 그래서 안 피곤해?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너무 이제 이게 소통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대화이긴 한데 여전히 너무 그냥 관점이 그런 거죠. 안 피곤해? 괜찮지?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안 피곤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피곤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은 할렐루야 역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역시 젊긴 젊구나. 역시 젊긴 젊구나. 너는 젊어서 안 피곤하고 나는 나이가 들기 때문에 난 영향을 받고 있어. 뭐 이런 얘기겠죠. 여전히 너무 자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대화하고 이해하고 이 우리의 상황들에 반응하는 것들을 보면서 주님, 내가 내가 뱉은 말을 거둬야 되는데 지혜전사 어디 갔나? 제가 이제 찾았던 이제 우리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을 인식할 때 죽을 몸도 살리게 될 것이다. 이건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의 영광을 얘기함과 동시에 우리가 썩어짐에 의해서 연약함에 의해서 노쇠해지고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준으로 전진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님을 인식하는 것만큼. 사도 바울은 그 성령님을 인식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자기 안에 성령의 능력을 인식했든지 사도 바울이 입고 있었던 이 앞치마 같은 이 옷을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었더니 치유가 경험하기도 하고 독사가 물었을 때 이 독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대체 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낸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왠지 물가에서 첨벙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더 깊은 곳에, 더 높은 곳에 있는 그 계시들을 나는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갈망을 가지고 추구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과 연약함과 공허함과 고통과 수치와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사망을 이긴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 사망을 이긴 하나님의 의와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 안에서 당연히 사망이 통치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하게 통치할 수 있는 문이 열렸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삶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 생명의 말씀, 이 의의 말씀, 이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모를 때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때가 많았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들을 담당하셨는지 그게 너무 고맙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지금도 전 세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주고 있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 은혜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려내시다니요. 여기에 멈춰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더 전진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셨구나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전진할 필요가 있고, 그것보다 더 우리가 두 번째로 전진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는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이것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주어져서 그 위치에서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더욱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핑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그가 안 도와줘서요, 내게 이렇게 잘 안 해줘서요 라는 것들을 내가 계속 말하고 있다는 것은, 나는 그렇게 연약해요, 나는 진리를 몰라요, 나는 부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성령님에 대해서 몰라요, 이걸 몰라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래, 모르는 건 알겠는데 이제는 모르는 게 아니라 부활의 권능을 알도록 추구하고 그것을 고백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알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너희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자, 말씀을 봅시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 때문에 괴로웠다는 겁니다. 괴로움을 받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괴로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런 고백도 했었죠. 내 안에 다른 것들보다도, 외부적이고 환경적인 것보다도 교회 때문에, 교회에 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에 대한 그 책임과 부담 때문에 내게 늘 눌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로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요, 사망이 역사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성도들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될 부분들 때문에 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책임과 부담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들의 어떤 또 성장을 위해서 담당할 때 내 안에서는 사망이 역사하지만 성도들 안에서는 생명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희한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복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제자로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괴로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난 그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뒤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까? 그런데도 고난이 남아 있습니까? 어떤 의미인가 하면 몸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온전히 그 수가 더하여지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들어오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받는 불이익과 오해와 공격과 핍박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온몸으로 막아서고 온몸으로 담당하면서 받는 고통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내 육체에 나는 채우고 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나는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져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을 알고 그분이 나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를 전진시키는지 모릅니다. 부활의 권세와 능력과 그 역사들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건 점점 우리를 정말 왕처럼 다스리는 삶으로 전진시켜주죠. 뿐만 아니라 고난에
참여함을 아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죠. 어떤 아주 열정적인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싶어 가지고는 그냥 이제 마음에 이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집회란 집회는 다 쫓아다니고 기도원이란 기도원은 가길 원하고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죠. 아,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은혜 받아서 우리 애에 대한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제 마음이 편안하고 제가 이제 뭔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불안해지고 뭔가 답답해지면은 또 이제 이 집회 저 집회 또 이 기도원에 가서 뭐 또 이런 메시지 저런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물어보고 싶어요.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네요. 그럼 그 은혜 가지고 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긴요. 제 불안을 제거했고 제가 제 삶은 이제 뭔가 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성경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 단지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는 수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시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게 뭡니까? 그냥 나의 불안 때문에 나의 뭐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그냥 뭔가 받고 여기에 그냥 열심을 내는 거죠. 그런 수준이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만들어준다.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터가 견고해지고 너희가 굳건해지고 강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말씀에 대한 신뢰 가운데 말씀에 대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견고하게 있어서 말씀을 살아내도록 그 은혜가 우리를 밀어낼 뿐만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부분에 있어서 한 영혼을 얻고 그리고 그를 성장시키며 제자로 일으키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며 이 복음의 영향력이 땅끝까지 확장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역할들을 잘 행하도록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나는 그것을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우리는 지난번에도 메시지에도 나눴죠. 그냥 보호받고 공급받고 돌봄받는 그냥 아버지 아들이 모양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라는 것은 상속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로서 공동 왕으로서 함께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자녀라면 상속자고 상속자라면 반드시 영광을 얻게 되어 있고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왕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소유하고 누리고 다스릴 경영자이자 왕이라고 증명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고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살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라는 것들이 증명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물론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통로인 많은 믿음의 교제와 교회 생활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우리가 이제 고난에 참여함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 삶에서 당하는 스트레스와 어려움들을 다 고난이라고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난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남편인 거예요. 남편, 아내. 이 남편과 아내가 나의 십자가고 나의 고난인 거지.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잘 감당해야 돼.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이 십자가고 고난인 거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든 내가 은혜를 받아서 왜 그렇게 열심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참 저 왼수 같은 우리 자식 때문에, 왼수 같은 우리 남편과 아내, 내가 그래도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영혼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받는 불이익과 공격과 오해와 핍박을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에 참여할 때 받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보상이 얼마나 놀라운지 사도 바울은 더욱더 알기를 원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이름이 있다고 하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나는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한 핍박과 고난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40의 하나 감한매를 여러 차례 맞았고, 당시에 이제 40의 하나 감한매라는 의미는 보통 이제 아주 세게 40대를 때리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40대까지는 때리지 말라. 최대한 39대까지만 때려라.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39대를 이제 때리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39대 40의 하나 감한매를 여러 차례 맞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배고프고 헐벗고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겁니다. 쉬운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 고난의 참여함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더 달려가는 삶을 살기 원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는데, 제자들이 너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라기 이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험 중에, 내가 이 과정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너희가 함께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반드시 보상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영혼과 이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삶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가 이제는 붙잡혀서 복음을 변명해야 되는 위치에 딱 설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모른 척하고 그를 찾아와 주지도 않고, 그리고는 사도 바울과 아주 별개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칭찬하는 몇몇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네시모, 아이스크림 이름이 아니라 이거 빌레몬이라는 그 이제 부자 집안의 종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감옥에 있었던 이 바울과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자세히는 나오진 않지만, 그리고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들이 너무 귀해서 계속 사도 바울을 찾아오고 말벗이 되어지고 피로들을 채워주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하고 귀해서 나의 고난 중에 함께 했다는 그것에 대한 어떤 감격과 감사 때문에 친히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나의 사랑하는 우리 지체이자 나의 동료인 빌레몬에게 내가 부탁할 것이 있다. 오네시모를 위해 직접 부탁하죠. 너에게는 이 사람이 무익한 사람이었고 네 뜻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노예였지만 이제는 내게는 너무 귀한 자식과 같은 자고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이 사람을 용서해주고 예우해주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위해서 부탁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시험 중에 함께 한다는 것은 영혼을 얻는 일에 함께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함께하고 교회가 더 많은 영혼들을 제자로 일으키는 일에 우리 함께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참여할 때 그에 따르는 보상과 영광은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게 되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너무 채찍을 많이 맞으신 거예요. 그것도 쇠 조각이나 동물 조각들이 박힌 채찍이 하도 맞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찢기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자비라고는 보기 어려운 로마 병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고 올라가는데 이 죄수가 어차피 죽을 놈인데 빨리 지고 올라가라고는 매질을 하다가 이거는 내가 봐도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두리번거리다가 보니까 이제 사람 장정이 하나 지나가는데 너 이리 와 이게 대신 쳐 이렇게 하고는 그냥 어떨결에 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던 시몬이라는 이름도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했던 이름이다 보니까 구레네 사람 출신 시몬이다 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걸 지고 가게 되죠.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라는 멜 깁슨 감독의 패션 오브 크라이스에 보게 되면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답게 묘사되어집니다. 물론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은 계속 자기 자신도 감당하지 못해 자꾸 쓰러지니까 십자가도 뭔가 이렇게 져야만 되고 예수님도 뭔가 같이 부축해야 되고 그 도중에 예수님과 어깨동무를 이렇게 하고는 십자가를 간신히 끌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과 이 어깨동무를 하고는 올라가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을 그렇게 연출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냥 올라가게 되죠. 예수님 혼자만이 감당하셨어야 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었지만 결국은 생명을 내어주는 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였지만 그 십자가라도 그냥 올라가서 그 우리를 위한 속량을 이루시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유일하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게 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다가 십자가를 지게 했다 이렇게 기록해도 충분했을 텐데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미있죠?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한 기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다는 거죠.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마음에 품고 감사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존중하며 높이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이름이 나오는데요. 루포의 어머니, 그는 곧 내 어머니다. 그를 존중하고 그에게 문안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루포의 어머니, 성경학자들은 이 마가복음 15장에서 나온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에 나오는 그 루포하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루포와 그 루포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하고 동일 인물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영혼을 얻고 그리고 복음을 얻고 땅끝까지 또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복음을 가져가는 일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어떤 모양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보상하시고 축복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는 그 자녀들이 어떤 모양으로든 인정받고 존중받고 높임받고 잘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십시오.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마지막까지 고통받는 그 순간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는 그 갈증과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마지막 장면까지 사도 요한이 함께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또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또 책임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아, 이분이 이제는 너의 어머니다 라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말씀을 자신의 책임으로 안고는 평생을 그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모시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고 더 새로운 역사들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것들을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서 감당하게 됩니다.
어떤 보상이 있었을까요? 성경 저자들 가운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갔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도 요한처럼 알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고,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이 계시를 말해낸 사람이 거의 없었던 거죠. 더더군다나 요한계시록이라는 교회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을 보고 영원한 세계에 이루어질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던 그 계획들을 온전히 보고 말해낸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계시의 깊이와 교제가 더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상이죠. 이것이 보상입니다. 자, 우리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서 계시는 열심히 듣고 열심히 뭔가 읽고 공부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는 그의 죽으심에 본받을 때 자신의 추구들, 자신의 어떠함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알기를 갈망하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믿음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할 때 이 계시는 더욱더 깊어지고 확장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가 우리의 삶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그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위치와 나의 기업을 아는 것만큼,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할 때 주어지는 보상과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는 것만큼. 부활의 권능을 더욱더 알고 싶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더욱더 일하시게 될 겁니다. 스데반 집사처럼, 빌립 집사처럼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님의 능력이 풀어질 겁니다. 그 가운데 복음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고난의 참여함을 알기도 동일하게 갈망하십시오. 그것을 추구하십시오. 귀한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세워지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교회가 정말 이렇게 더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는데 여러 가지 일들과 또 문제들과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고 함께 참여하십시오. 이 과정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때때로 그것이 자녀들을 통해서, 때때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사랑과 영광에 대한 계시를 통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보상으로, 열매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많은 지식과 추구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도록 하고 그 부활의 권능과 권세와 영광을 더욱더 알도록 하고 고난에 참여함이 어떤 놀라운 은혜와 보상인지 알도록 하는 것을 막아선다면 나는 그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나의 정말 중요한 추구이고 더 뛰어난 추구이며 삶임을 나는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신성한 교환이 이루어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들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지를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복음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한 영혼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부담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힌 바 된 자들입니다. 나는 그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계시를, 이러한 아름다운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